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 눈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니까 무리를 둘러 보시며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역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면 먼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성육신 하셔서 오신 그 사역이 이제 그 사역 중에서 이제 일어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사건, 오늘 본문에 두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밀밭 곡식밭이에요. 곡식밭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손 마른 자를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손 마른 자를 이제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못마땅해 하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십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올해는 십계명 교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이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십계명은 신명기에 나옵니다. 이제 그 처음에 나와서 받았을 때 그때는 이제 십계명에 대한 거를 잘 몰랐다가 이제 40년이 이제 지나고 광야 생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투정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좀 이게 조금 이제 내용이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신명기 5장이 이제 거기에서 십계명 지금 우리가 매주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십계명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같이 보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 그게 사계명이죠. 사계명.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다라는 이렇게 내용이 나와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쉬신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내용은 신명기 5장 12절 15절 우리 오전에도 읽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너는 기억하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아까는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15절에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 안식일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일하시고 제7일에 안식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동안 쉬신데 해서 이제 그 안식일이 비롯됐다고 하면 신명기는 하나님이 이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이렇게 얘기로 이제 변화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창조를 신명기에서 이렇게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안식할 것, 창조를 말씀하시든지 구원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명하신 그러한 내용이 사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 했을 때 안식일이 오늘과 같이 주일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면 유월절도 지켰고 뭐 초막절 여러 절기들을 지킨 것도 안식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안식이라고 해서 안식년 있지 않습니까?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 그것도 이제 뭐 안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면서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뭘 하지 말아야 되죠? 아까 우리 읽은 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게 이제 그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 노동으로부터 쉬는 것이에요. 안식. 오늘은 그러니까 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십계명을 지킬 것에 대한 이런 내용이 여러 곳에서 또 나옵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이제 출애굽기 율법과 이제 십계명인데 율법은 뭐고 십계명은 뭐냐라고 했을 때 어쩌 보면 율법이 요약이 십계명입니다.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쭉 풀어놓은 것이 죄송합니다. 모세오경에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어기는 날에 예를 들어서 그날에 일을 했거나 그런 날에는 죽일 것, 생명이 끊어질 것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일을 그렇게 생명과 같이 지켰던 그런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또 우리가 작년 11월, 12월에 느헤미야를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한 것이 이제 또 안식일을 지킨 안식일을 이제 거룩하게 하고 지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였다고 하면 지금은 지금 주일은 어떤 근거로 지키나요? 지금의 주일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날을 이제 기념하여 그날을 지키는 것이 오늘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데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봐야 할 내용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주신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지키면 안 된다는 것이 안식일 논쟁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인데요. 5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고, 9절에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느 것이 옳은가,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중에서 안식일에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할 때 안식일을 누가 주었는가, 안식일 자체에 대한 우리의 사용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육체적인 일들에 대한 교훈을 먼저 생각해 볼 텐데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제 그 십계명 중에 그게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육체적인 일들을 금지하는 규칙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들이 먹은 거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비비는 행위, 육체적 노동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또 본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이날에 이제 오늘 사계명 쭉 보시면 가축도 쉬고 너의 종도 쉬고 다 쉬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서 다 끊어져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안식일에서 육체적인 세상적인 일하다가 오늘 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적인 쉼이 있는데 쉬라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도 나오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서 쉬시도록, 하나님이 나한테서 쉬시는 게 하나님 나한테서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본 의미를 이렇게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이 그 일만 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이제 교회에 이제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이제 언젠가는 이제 다니다 보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가는 일이 되고, 이제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또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뭐 봉사하는 것이 뭐 목적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그 목적을 오도하고 우리가 잘못 지키는 것,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면서 다윗도 그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과 같이 이제 우리는 먹은 거지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이런 또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자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시면 같은 병행 본문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시면 2장 23절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28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그 앞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그 안식일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일을 했다라는 이들의 평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사무엘상 21장의 말씀, 다윗에 대해서 기록한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노동보다 노동을 한 것이 아니고 배가 고파서 먹은 거예요. 오다가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일에 먹는 행위, 먹은 게 잘못한 게 아니라 와서 밥을 교회 점심 하는데 예를 들어서 권사님들 음식을 해오는데 그 일한 거 바리새인들 기준으로 하면 일한 것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먹는 건 잘했는데 일단 그날에 이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인 노동에서 쉬도록 지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육체적 노동에서 쉬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이렇게 두 번째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문제, 이제 9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는 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은 이제 9절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당장 치료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당장 치료하지 않는다고 큰일 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 해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곳에서 자기 아들이 누가복음 다른 곳에서 보면 자기 아들이 물에 빠졌고 자기 소나 자기의 그 나귀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거 건지지 않을 유대인이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것과 같이 손 마른 자를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안식할 수 있도록 손 말라서 아파서 고통 겪는 사람이 그 사람을 치료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계명에 따라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제 신학교 때 우리 그 모 교수님이 이제 채플 시간에 그런 예화를 드셨어요. 10년 기른 펫이 있는데 자기 이웃이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어느 것을 먼저 하겠나 하면 여러분들은 펫을 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구합니까? 여기는 다 당연히 사람을 위해서 이제 구하실 분들이 모였죠. 이제 모였는데 대체로 이제 그 교수님이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그 정신 나간 얘기를 물어보냐? 이렇게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는데 젊은이들은 대체로 이제 그 10년 기른 펫을 먼저 하겠다. 이렇게 한대요. 보편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어거스틴이 말한 사랑의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랑의 질서가 먼저 제일 사랑하는 그 순서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펫이 어찌 보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펫이면서 어찌 보면 나 자신과 같은 그런 동반자인 거예요. 반여자.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질서로 보면 펫을 먼저 구하는 게 이제 맞을 수도 그 사람들한테 봤을 때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이요. 그래서 저희 그 아내하고 어제도 이 설교 준비하다 얘기 들었는데 그 아내의 장모님의 언니의 그 아들이 하여튼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근데 돈을 엄청 많이 버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어머니 보고 잠시 내려오라고 하더니 500만짜리 강아지를 이제 선물 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500만짜리 신앙이 없으니까 500만짜리를 멍멍이를 사서 부모님께 드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해가 안 되죠. 뭐 100만 원짜리 뭐 키울 수도 있고 10만 원짜리 사서 기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500만 원짜리를 사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렇게 사람에 대한 그 배려나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멍멍이를 하여튼 펫을 좋아하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제일 좋은 선물을 해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돈을 많이 들이는 그러한 것 같이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자기의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것 같이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선행을 해야 된다.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식을 또 돕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안식일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몸소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므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직접 죽으시고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아지셔서 우리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힘으로 이제 자기를 이제 하고 밑에 사람들한테 그 능력 없는 사람들한테 힘으로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는 분, 우리가 그런 분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 계속 무엇을 가져다 바쳐야 되고 그러한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신으로 받드는 데서도 이제 그런데 아주 가까운 저기 북한의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북한에서 당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모임으로 당대에 대해서도 했는데 당대에 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소개가 계속 나오는데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제 뭐 안 보신다 치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한번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예화를 들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열병식에서 새로 뭐 개발된 핵무기를 뭐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오와 열을 맞추고 각을 맞춰서 이제 행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밤중에 이제 했는데 거기는 사람이 신으로 모시는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고생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미림 비행장이라는 곳에 놓고 이제 훈련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찬밥을 먹든지 뭐 언밥을 먹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그 순간까지 엄청난 추위와 떨면서 고생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의 그런 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죽으신 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반대와 여러 가지 뭐 소동과 몇 가지 맞으면서 예수를 전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안식일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성육신 하신 분이시므로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안식일의 의미가 그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더 조금 넓게 봤을 때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올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그런 규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규칙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런 삶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잘못 오해하게 되면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자신도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체험으로 얻은 신앙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이제 쓰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저는 뭐 신학을 잘 모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학년에 70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는 69명한테서 제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 며칠 지나 보니까 니나 내나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을 이제 평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목표로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목표가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표고 거기로 나가야 되는 방향인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잣대로 쓴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나를 돌아보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안식일에 필요를 채워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의 말씀도 이렇게 오늘 말씀과 같이 병행 구절인데 여기에서는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위든 보이지 않는 행위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정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뭐죠? 율법에 오늘 우리 마태복음 읽은 것 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이웃에게 사랑의 의무를 행하는 것,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들은 다른 때에 할 수 없는 반드시 그날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안식일이든 어떤 날이든 그날에 그 생명을 구해야 된다고 하면 그날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을 미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특별히 요구되는 일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요즘에 아동폭력이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위축이 되고 특히 기독교인들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동폭력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을 또 우리가 이해했을 때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나를 한번 또 거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애를 저렇게 밟아서 죽였나? 라고 이제 자꾸 얘기하고 분노를 떠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애를 밟아서 죽일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비판을 자꾸 하기 전에 그건 이제 잘못된 거고 그거는 이제 거기 맡기고 우리는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왜 쟤는 우리가 모두가 지금 다 애를 밟아 죽이진 않겠지만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2차 피해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주변과 이웃을 안식일에 오늘 그 주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주변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돌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계명을 우리가 또
그 원리를 잘 이해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웃이나 다른 주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자신, 내 자신,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이 마음속에 안식이 있는가도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엿새 동안 세상 일로 바쁘게 살았다면 제 7일에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제 7일마저도 세상 일로 살지 않는지요. 내 마음의 안식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잊고 늘 세상 일로 안식을 하지 못하는지요. 여러분, 안식일에 쉬십시오. 안식일에 쉬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쉼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영적으로 쉬십시오. 일주일 내내 심령이 꽁꽁 얼어붙은 것으로 얼어붙은 그러한 마음을 말씀으로 녹이십시오. 일주일 내내 녹슨 마음을 씻어내십시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이 안식하도록 도우십시오. 오다가 지하철로 오든지 어디 오다가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에 따라서 사는, 저도 그렇게 사는,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제가 오늘 다 잘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에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또 살도록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안식일의 원리를 잘못 이해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우리의 마음에 녹슨 그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또 선을 행하는 또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